영상 잘 만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네,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이고 노래방에서 제가 많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호수아가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홍보 영상 함께 봤는데 다 갈 거죠, 여러분? 네, 함께 우리 신청해서 또 오늘 이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수련회 안내해 드리는 시간도 잠깐 가지면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한 공동체의 고백이 있는데요. 한 문장씩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따라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이니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절반이 지나간 거 알고 계세요? 이제 절반이 다 끝났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돼서 7월이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 영락중등부 기자단이 또 6월달 지나면서 올해 지금 사반을 출시해서 열심히 발간해 주셨는데 우리 기자단 친구들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꼭 같이 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6개월은 어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했어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어요. 사실 저의 6개월은 어떻게 지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임한 영락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이었고 또 중국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마냥 좋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고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핸드 마이크 들고 갈게요. 하나 둘.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프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몸이 아프기도 했고 힘든 상황들이 순간순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하는 주제넘는 아주 건방진 말이 있거든요. 표현이 웃기죠?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을 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신 필립 얀시라는 분은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솔직하게 또 강하게 했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힘겨운 상황을 만나서 또 한숨 지을 때가 참 많았고 눈물 흘리는 때가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고생 중이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참 우리 자신에게 참 모질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참 힘겹게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입으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해 본 적 있으세요? 좋아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본 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없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한번 자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실래요? 자기 머리를요. 옆에 친구 말고요. 네, 자기 머리 쓰다듬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의 격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종실아라고 할게요. 종실아 고생 많았어. 네, 종실아 말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종실아 수고했어 한 번 더 할게요. 종실아 말고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OTL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아시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사실 이건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TL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모양처럼 엎드려서 좌절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OTL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원래 아셨나요? 네. 좌절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과 같아서 이건 좌절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 표현입니다. 그래서 좌절 금지라고 할 때 그다음 같은 이 표지를 사용하면서 좌절 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OTL 좌절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좌절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OTL 이것처럼 넘어질 때가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겠죠.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망했다. 와 정말 큰일 났다. 다 끝났다. 실패했다. 막막하다.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23년에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이제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일을 하게 되는데 그물을 던졌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했던 날이고 완전히 실패했던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상황이 어땠냐 하면 로마라는 그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부들은 더 그랬고요. 그렇다면 그날 밤도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날 어쩌면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았다 못 잡았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OTL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허무한 마음으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겁니다. 삶에 대한 걱정도 있고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은 오늘 무엇을 먹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그 바닷가에 오셨고 배를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한 배에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몬의 배를 빌린 거죠.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사용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아,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만 묵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신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슈를 건드린 거죠. 베드로는 오늘 고기 잡는 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와 있는 상황이죠. 오늘 물고기 잡히는 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까지 다 씻어놓고 모든 철수하고 정리한 상태죠.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떼어라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실패한 그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요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까지 던지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어부죠.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아니 어부도 아니신 분이, 목수였던 분이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인데, 오늘은 실패한 날인데 한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일했는데 내가 못 잡았는데 무슨 훈수를 두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5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5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신기한 반응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가 묵상이 됐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 첫 번째 묵상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실패했던 날 배에 오르시던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태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러 오셨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아래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그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된 거죠.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돼야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물도 다 정리했고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 들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갑자기 잡히게 된 겁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다른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라고 해서 건졌더니 그 두 배에 아주 가득히 채웠던,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OTL 좌절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망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대, 예수님이 누굴 만나주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셨대, 귀신을 쫓아내셨대. 성경 이야기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이 많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주셨대,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대, 그렇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문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소문들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나와는 먼 이야기 아닙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수련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수련의 자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함께 올라가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학원 보내시고 공부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보강 뒤처질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 안 와 있는 분들이 문제죠, 그죠? 네,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은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OTL 그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학원 강사, 일타 강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 전도사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 구절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예수님 가까이 만나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가끔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참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참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OTL 좌절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OTL 좌절 엎드려 넘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에서 특별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야구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고 경기는 지고 있는 상황일 때가 있죠. 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다 끝났다, 졌구나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기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길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OTL이라고 하는 이 좌절에 머물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던 일들, 밤이 새도록 해봤지만 안 되던 일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금을 다 씻어놓고 정리하고 완전히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시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고백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잡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식했을까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우연히 많이 잡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정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해도 안 되는 날임이 분명했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날의 기적은 전적인 예수님의 기적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적당히 잡았다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떼라,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 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 드렸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고기를 잡았었다면 그 잡은 물고기를 새벽 장터에 내다 팔아야 했고 돈을 벌러 가야 됐고 밥 먹으러 가야 됐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절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물고기 팔아야 됩니다. 그날 베드로가 새벽까지 완전히 실패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결국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9회 말 투아웃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감사하죠.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또 좋은 아내를 만난 것, 두 아이를 얻게 된 것, 목사가 된 것,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일 하나를 말하고 한다면 이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제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한 일이 있다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잘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일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오르시기 원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려고 했을 때, 또 육지에서 배를 좀 떼라라고 했을 때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죠. 오늘 물고기도 안 잡혀서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이 뭔데 배를 조금 떼라 말아 합니까?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배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고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성격으로 보나 성질로 보나 배운 학문으로 보나 베드로는 그렇게 촉망받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OTL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OTL은 뭐라고 했죠? 좌절, 절망, 엎드려서 절망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망했다, 좌절이다,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건 좌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다 라고 저는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에 들어오시는, 내 배에 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OTL의 상황에 우리는 새롭게 OTL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또 안 될 것 같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2023년을 돌아봐도 그랬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한 마음이 들어서 괴로운 사람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배에 오르기 원한다.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라.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참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배에 오르기 원한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경험했던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배에 오르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2023년 6개월 동안 힘겹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6개월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배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할 일이 바쁘다고 할 것이 많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버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끊이지가 않는지요. 깨어진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OTL 그 좌절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OTL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좌절의 상황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할 일이 너무나 바쁘다고 내 할 일이 많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세상에 성공해야 한다고 예수님의 만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2023년 걸어온 것도 참 힘들 때가 많았고 우울할 때도 많았고 불안할 때도 많았고 걱정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사향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바쁘고 힘겹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는 그 자리에 힘써 나아가서 예수님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가까이 하는 그 자리로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부들의 상황처럼 우리의 인생이 2023년만 돌아봐도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았고 좌절될 때가 많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망하지 않도록 인도한다. 너의 인생이 좌절로 끝나지 않도록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며 그물을 던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